여러분, 코로나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지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의 일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예배가 금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또 무기한 연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마저도 19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관한 기사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이었던 요시야에서부터 시드기야 때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대부분은 자기 민족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고, 이로 인해서 동족 유다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사명과 처지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거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멘. 시드기야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릴 동안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전 왕이었던 요야킨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들과 궁중의 내시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기농공들까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사절단에 속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거말랴 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본문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는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평안하게 살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보셔서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고난의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11절에서도 14절에서도 두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처럼 반복하며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에도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그 땅 바벨론에서 틀을 닦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두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그들을 붙잡았던 두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에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죄를 짓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은 인간 다윗 왕을 통한 성취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지배했던 신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적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적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고 유다 백성들 또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신의 확신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오랜 신념과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인간의 신념과 철학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는 어쩌면 사실 아직 한국 사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의 방편으로서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 회복할 수 있을 때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의 뜻인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고난의 시대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주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쁘고 좋을 때도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편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확정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했어, 내 능력으로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한 본성을 아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까? 돈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뚝 보내주셔서 어려운 가정 형편이 풀려지면 이야, 진짜 감사하다, 정말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될까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 동안아, 내가 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힘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기독학교 학생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만들었던 그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자 한 명 한 명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